자, 따라서 합니다. 회복케 하시는 예수님. 오늘 예배를 가장 잘 집중해서 듣는 친구에게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원래 제목은 더 길어요. 나를 회복하시는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 길죠? 내가 그냥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 플러스 알파 회복해 하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 오늘의 핵심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회복시키시고 10분이 또 늘어나려고 그래요. 자, 나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시는 미션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이 마지막 파송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1절부터 19절이잖아요. 원래는 1절부터 19절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팍 줄여가지고 15절부터 19절까지만 읽어요. 좋죠? 좋지요? 이 사모님 제일 좋아하시네요. 자,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읽는 순으로 한번 교독해 볼게요. 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게 좀 맞을 듯 안 맞을 듯 이 줄을 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마지막 됐으면 딱딱 맞아야죠. 그죠? 자, 제가 또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가 발을 벌리리니 내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마지막 19절 함께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 운동선수들 운동하다 보면 다칠 때가 있죠. 그죠? 우리 친구들은 언제 다쳐요? 체육 시간에 많이 다쳐요. 그리고 놀 때 다치죠. 이렇게 정신없이 수련회 할 때 놀 때. 그리고 일상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사고를 통해서 또 다치기도 하고. 근데 운동선수, 특히 격한 운동, 축구 선수나 럭비 선수나 뭐 이렇게 좀 격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다치게 되면 그냥 단순히 다친 게 문제가 아니고 트라우마가 생긴대요. 트라우마. 뭐 슛하는 장면에서 뭐 이렇게 삐끗했다든지 누구랑 이게 수비하는 과정에서 부딪혔다 하면 사람이 두려워서, 그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라고 하죠. 트라우마. 트라우마 때문에 운동을 못하고 뭐 심리 상담도 받고 재활 훈련도 하고 오랜 기간 쉬게 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2박 3일 동안 주목했던 인물, 우리 베드로, 어부였던 베드로, 또 주님이 나타났을 때 주님이시면 내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하고 걷다가도 주님을 바라보다가도 또 물 보고 또 빠져 죽을 뻔하고 그게 우리 아닌가요? 그죠? 주님 믿고 이제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현실의 벽을 보면 또 힘드니까 또 이게 또 주저앉고. 심지어 예수님은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베드로는 수제자였잖아요. 수제자. 그죠?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 하실 때에 내가 분명 3번 내가 죽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주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모닥불 앞에서,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런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그 마음에 주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 상처가 있었어요. 상처. 그리고 그 상처를 오늘 극복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극복하게 되어지는지 우리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함께하는 특별한 제자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하잖아요. 수제자, 그죠? 수제자, 빼어난 제자, 빼어날 수, 빼어난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하신 모든 기사와 이적을 보기도 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또 가장 먼저 가서 마리아가 보고 전해줬을 제자들에게 전해줬을 때 가장 막 그냥 물고 가리지 않고 뛰어갔던 그 제자 베드로였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쫓아갈 때 잡혀가실 때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죠. 근데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만찬장에서 떡을 떼어 주시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내가 내 피를 너에게 줄 것이고 내 살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드린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주님을 만류했죠.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 나서겠습니다. 그게 호언장담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 역시 어떤 여종 하나가 모닥불을 쬐고 있을 때에 너도 그 예수와 한 당이다 말하니까 아니다 부인하는 거죠. 아니요 나는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했던 존재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에 다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오늘 본문 21장 이전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 있잖아요. 내가 손에 예수님 제자들이 계신 곳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보고 그것을 도마에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증언해 주니까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손에 내 손을 넣어보고 손에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내 그 허리에 장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손 만져봐라. 내 허리에 손 넣어봐라.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 장면이 바로 21장 이전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이후에 바로 2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도 그렇고 함께 있던 한 7명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야 되는데 복음 전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게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갈게 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 면목이 없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나 같은 죄인이.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배신했을 때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얼굴을 맛볼 수 있겠어요? 그죠? 피해 다닐 수밖에 없지.
베드로 역시도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제자들 역시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했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한 자기들의 죄인됨과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 안에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큰 상처가 있는 베드로를 누가 찾아오셔요? 베드로와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베드로는 또 예수님이 나타난 그 무치라고 하죠. 그 육지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시니까 베드로는 여기서 뛰어가요. 예수님 앞에. 물속으로 풍덩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리고 이제 배가 항구에 다시 정착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얘들아 고기가 있냐?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랬는데 뭐 예수님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또 그물 한가득 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이 장면에서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요? 디베라 호숫가, 밤이 새도록 빈손, 그물 깃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처음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처음 베드로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얻을 수 없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아지니까 동료들을 불러서 그 동료의 배에 나눠 실었던,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임이 나를 떠나소서. 이제는 내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그 부르심, 주님의 찾아와 주심, 만나 주심, 불러 주심의 역사를 베드로는 떠올렸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았고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일어났던 것이죠. 그때를 떠올린 베드로가 다시금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미리 마련해 놓으신 숯불을 펴놓고 고기를, 생선을 굽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숯불 앞에서, 이 숯불은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이 관정에 끌려갔을 때 숯불에서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그때 숯불이 한 번 나오고, 지금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제자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정말로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여라. 똑같은 말씀을 2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묻겠어요. 요한의 아들, 순철 집사님의 아들 현준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 물으시는 거야. 순철 집사님의 아들 현준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예. 중학교 2학년인가? 예. 짧게.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엄마 이름이 뭐였지? 강미옥? 강미옥 엄마. 강미옥의 딸 아영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부르시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자, 우리 박. 자, 엄마의 딸 우리 지은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뭐라고 말할까요? 네, 네. 자, 마지막 강미옥의 딸 이하람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네, 아주 짧게 대답해 주세요. 자, 그래요. 이렇게 한 번, 이거는 지금 계속 목사님이 3번, 4번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좀 당황스럽죠. 예. 베드로도 당황스러운 거야.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는 거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순철 집사님의 아들 현준아, 내가 나를 사랑하나? 또 묻는 거야.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3번째 질문했더니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했어요.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계속 예수님 나를 물어보시지? 또 상처가 발동했겠죠.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했는데 그걸 추궁하시는 건가? 근데 주님은 배신의 그 숯불 앞에서 3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끔 베드로의 상처를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는 일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신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친다. 그런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자녀를 양육할 때 사랑만 해준다고, 그죠? 어제 우리 권사님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사랑만 해준다고 사랑은 아니죠. 오히려 그 사랑이 그 자녀를 망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아닌 거를 아니라고, 말씀에 비춰봤을 때 아닌 걸 아니라고,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내 양을 먹이고 먹일 뿐만 아니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를 훈육하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이 최종적인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이 땅의 수많은 주의 자녀들을 돌보고 살피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거룩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맡겼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교회에게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으니 그 교회 위에 이 사명을 부여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 돌보고 살피고 먹이고 훈육하는 말씀의 사역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딱 2가지 핵심 교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걸어요. 사명의 길을 걸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처음 고백처럼 주님,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 그 죽음의 길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했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므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내가 이제 승천하면 내가 너에게 보혜사, 돕는 자,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새로운 사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수련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베드로, 어부였던 베드로, 또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의 수제자로 그렇게 오래도록 따랐지만 인생의 고난, 인생의 어려움, 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장면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자기의 목이 걸렸을 때, 자기의 먹고 사는 게 걸렸을 때에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그 무너진 자리에서 온전히 엎드려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코치로, 주님을 내 인생의 참 목자요 인도자요 참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경청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아침에 어제 1시 반, 2시쯤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감사하게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근데 순간 드는 생각이 분명 이 수련회가 마치고 돌아갈 때 분명 마귀 역사를 할 건데 누군가는 마귀 역사의 도구로 쓰임 받을 텐데 그래서 화내고 짜증내고 썩내는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그게 왜 일어날까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피곤하니까 짜증낸다. 피곤하니까 짜증낸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요 주님? 피곤하면 짜증이 나나요? 피곤하면 짜증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뭘 할 생각하지 마시고 푹 쉬십시오. 아멘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오늘은 일단 푹 쉬십시오. 그리고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건강한 정신, 건강한 영혼을 담아 내일은 사명의 자리로 한 주간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쉼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놀이를 했으면 30분, 1시간 쉬어줘야 되고 그죠? 2박 3일 수련회를 했으면 나름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긴장이 있잖아요. 텐션이.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막 아이들은 업돼가지고 막 놀다가 이제 집에 갈 때쯤에는 완전히 넉다운, 차에서 가면 이제 다 넉다운 될 거예요. 그렇게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감사로, 감사합니다. 옆에서 막 애들이 막 차 타는데 막 시끄럽게 떠들어.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얘들아 좀 조용해 줄래? 이렇게 입술로 표현을 바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깨어서 경성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새로운 사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젠가 한 목사님이 신앙은 스케이트래요. 스케이트 타는 것 같대요. 스케이트. 여러분 스케이트 타봤어요? 스케이트 쫙 타봤어요? 인라인 스케이트는 뭐든 그죠? 처음 배웠을 때 어때요? 처음 배웠을 때 한 번에 그냥 막 김연아처럼 타나요? 아니죠. 뭐 진짜 빙판 위에 얼음 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그 1년에 한 번씩 타잖아요. 1년에 한 번, 두 번 탈까 말까잖아요. 아니면 2년, 3년 만에 한 번 탈까 말까도 하잖아요. 어릴 때는 가끔 가긴 가는데 그렇게 오랜만에 빙판에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춤하다가 꽈당 넘어지잖아요. 꽈당 넘어지잖아요. 꽈당 넘어져요. 꽈당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꽈당 넘어져서 주저앉으면 스케이트 못하는 거야. 그죠? 근데
꽈당 넘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또 타죠. 또 넘어져요. 또 주저앉나요? 아니죠. 다시 일어나서 또 스케이트를 탑니다. 그럼 언젠가는 김연아만큼 못 돼도, 그죠? 김연아만큼 못 돼도 넘어지지 않고 넘어질 위기 때마다 나를 추켜 세울 수 있는 힘과 스킬이 생기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도마처럼 의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선함과 내 의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완전히 주저앉지 말아야 돼요. 완전히 믿음을 떠나거나 완전히 신앙을 버리거나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완전히 예수님을 버리는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때로 혼자 일어나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엄마가 일으켜주죠. 아빠가 일으켜주죠. 친구가 일으켜주죠. 오빠가 일으켜주죠. 형이 일으켜주죠.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한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3겹줄은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스케이트, 요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배신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히 넘어지지 말자. 그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길이 뭘까요? 반석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울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집이 이사하거나 뭐 유학을 가거나 하면 떠날 수 있어요. 군대 가면. 잠시 떠나고 헤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말씀의 이 반석 위에 선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말씀을 읽으니까 2번 강의를 듣고 또 2번 또 이렇게 성경을 또 읽게 되면서 분별이 된다는 거, 분별이. 무엇이 의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죄인지 딱 이 선명한 기준들이 생겨난다는 거. 말씀이 없을 때는 뭐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에요. 성경은 악은 반드시 죄는 심판하시고 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신앙이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를 가든지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복음,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그 교회는 안전한 교회고 정착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 이단이 뭐가 잘못됐는지도 분별할 수 있는. 바라기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우리의 본업이 뭐라고요? 우리가 가진 직장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인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사랑으로 통치하고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먼저 구원받고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 믿지 않는 엄마 아빠, 또 방학한 엄마 아빠랑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우리 진이 엄마도 함께 하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좋은 방을 하나 줄게요. 알겠죠? 침대방으로 줄게요. 안 믿는 가정들이 주께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통해서 안 믿는 직장 동료와 또 이웃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